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먼저 같이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94쪽인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성령론 강의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냐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을 잘 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새로 하나 제 거 올렸는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끝까지 다 하고서 이제 끝날 때 쫑파티 할 때 이렇게 어떤 집사님께서 큰 카드에서 이렇게 다 한 글씩 이제 적어주셨을 때 거기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한 7, 8년 전 이야기인데 이봉건 목사님께 생식 전문 요리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공부가 어려우셨나 이런 생각 들지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서 아는 정도로 가지 말고 정말 전문가답게 우리 모두 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카드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5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살펴본 거는 예수님의 인격성. 그 예수님의 인격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성령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 성자와 성령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되 원죄로부터의 오염을 원천 봉사하셨다, 차단하셨다.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때에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 뭐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리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다른 군중들이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그 구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 등장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고 성령이 위에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말고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변화산상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니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라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있었지만,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어마무시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역사상 단 한 번뿐이 없었던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대관식이 있고 그 한 번뿐이 없었던 그 대관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그 정상적인 걸까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임직식 대관식을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모으고 그때 있는 뭐 왕족들, 귀족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 뭐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일 전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귀신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단 귀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저공에 쳐넣어버리는 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내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죠? 이제 다 아시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시면 더 폼나고 좋지 않겠어요? 나 왕이야, 나 진짜 왕이야 라는 게 얼마나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관식과 왕으로서의 사역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볼 광야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광야 시험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이거 기록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미 다른 그 복음서 저자들이 다 썼기도 했고, 사도 요한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서 안 쓴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누가복음도 미리 펴놓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졌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이끌리어 역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걸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93쪽이네요. 되셨나요? 우리 4장 1절만 같이 또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얼마 동안요?
예, 40일입니다. 이걸 좀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셔서 40일 동안, 그렇죠? 예,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잘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조금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요 누가복음 4장 요 광야 시험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좀 많이 놓치기가 쉬운데 빨간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4장 16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피셨던 본문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2장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가 됐고, 그렇죠? 6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의 눈에 너의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다시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역을 하시고 대관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제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광야 시험을 이제 이 대관식, 예수님의 세례 대관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또 설교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나 또 유다 지방에서 사역하신 것, 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볼 광야 시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시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한 게 조금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뿐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읽으면 나 가기 싫은데 자꾸 떼어밀려서 간 듯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굉장히 역동적인 뉘앙스로 쓴 것이다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내보내셨다,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성령님은 안 가셨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셨는데 주어를 뭘로 썼냐면 성령을 주어로 썼어요. 누가요? 마가는. 근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4장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0일 누가복음에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나 그거 가가지고 40일 동안 굶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 특별히 드실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드실 게 없어서 금식한 건 아니지만 금식을 하게 되셨고 그거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할 수 없이 가셨을까요? 예? 기쁜 마음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면 예수님은 오케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같이 하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다 따로 놀아요. 성부 하나님, 그거. 성령 하나님, 그거. 성자 하나님, 그거.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 바탕을 깔고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 공부하시면서 그 기본적인 아까 건축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같이 하셨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이 구절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뭐죠? 시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거. 떡을 돌로 만드는 거 아니죠? 돌을 떡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관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순서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요 광야 시험에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뭐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이 그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서 인류에게 원죄가 이제 내려오고 죄와 사망이 오고 나중에 모세의 율법까지 같이 합세해서 율법의 저주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로마서 5장 6장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많이 설교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엄청난 대관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왜 바로 사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해야지 복음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하나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많이 봤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광야로 가신 것은 왜 가셨냐면 아까 3장 6절에도 창세기 3장에도 나왔지만 아담의 실패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에 있어서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실패했어요. 그러한 그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온 인류의 실패한 그 율법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시냐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 그것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해결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이 광야 시험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잠시 쉬고 천사가 수종한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이기셨는가예요. 다시요. 대관식을 마치시고 광야에 간 이유가 뭔가? 그거는 아담의 원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광야에 가셔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다 해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겼지. 그럴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이라고 하는 그 이끌리시면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수동태예요. 수동태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다니셨어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예,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내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장 14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4장 1절에도 똑같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 기간 동안 40일 광야 시험이라는 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서 사탄을 이기신 원동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요? 그렇게 표현된 구절이 잘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기셨어요?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한 번도 없었던, 또 앞으로도 없을, 그렇죠? 예, 유일무이한 대관식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이 나타나셨지만, 그걸 이 광야 시험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건데,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야 시험은 그렇다 그러면 이 공생애 3년 동안, 3년 좀 넘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그리고 그 공생애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얘기해요? 예, 성령님으로,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찾는데 자꾸 가정에 계신 분들 찾으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사역을 이뤄나가시는데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량없다는 거는 without limit입니다. 제한 없이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 무슨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광야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기까지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예수님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보내셔서 사역을 하시고 아무 죄가 없이 다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이래서 우리는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관식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으면 나는 일을 못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일을 못해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분의 세 분이라면 또 나중에 삼신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세 분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세 위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서의 실패를 이제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광야 시험에 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중생 전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다녔더니 이제 율법을 포함한 거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말이하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광야 시험을 포함한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에게 한 번이라도 져서 죄를 지신 일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을 모두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욕을 다 충족하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이게
그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이제 4장 이게 그게 중요해요.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을 많이 잘 알아야지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성경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예요? 3년 내내인데 광야 시험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 생애를 통해서 내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와 같이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셔. 그건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에게만 원인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성자의 신성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을까요? 뭘까요? 성자의 신성, 손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정답은 항상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이지만 성경은 주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메시아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삼위일체론적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에 보면은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철학과 속임수는 뭘 의미할까요? 골로새에서 바울이 쓰면서 염두에뒀던 이 단어는 뭐예요? 영주주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주주의예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름 부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걔네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영주주의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부인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죠?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본질, 잘 들으십시오. 이게 모든 신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본질, 신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 불변하시고, 이런 그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 그러한 모든 신성의 충만한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신
지금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께 그러한 모든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그 능력과 모든 그 인간이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러한 속성들이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충만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감히 와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게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이니까 아무도 못 덤벼. 아무도 시험을 못 해. 그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의 준 신성으로 그냥 탁탁탁탁 다 쳐버리실 거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모든 시험과 공격을 다 이기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성을 입고 계셔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지평들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십시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성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신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성이 없어졌다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신성과 인성이 다 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만 따지자면 충만하세요.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충만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그냥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나가 왔어. 근데 그분은 정말 참되신 분이셔. 이렇게 증명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마가 아까 보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해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세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 따져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게 맞아. 그냥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그 오신 분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결코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뭐예요?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보시면 위에 것만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그 바리새인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거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성부나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도 나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봐, 나 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내가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세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는 장면에 있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과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너희도 알거니와는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38절에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서 나사렛이라 붙은 거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뭐라고요? 기름 붓게 하셨다. 그렇죠? 메시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지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죄 없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건 모두 다 예수님에게만 돌리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다 함께 이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까 요한 1서에 나왔던 세 가지 이야기 아시죠? 육신의 정력, 그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잘 걸리시나요? 육신의 정력. 이게요, 이제 나이 먹으면 육신의 정력이 싹 사그러들까요? 그래서 저절로 성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안목의 정력 쉽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 나이 먹으면서 뭐가 점점점 어떤 정력이 더 커질까요? 육신의 정력일까요? 안목의 정력일까요? 이생의 자랑일까요? 다 있긴 하지만 제 경험상 더 커지는 건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 자랑 하잖아요. 자식 자랑 하잖아요. 정말 자랑할 만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이생의 자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간증하는 의미보다는,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식도 이런 존재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16절에 2장 16절에 얘기하고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뭐라고요? 지나가되. 이게 전도서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정력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가랑잎이 불에 다 없어지듯이 그거 다 썩어 없어지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요새 이제 매일 이제 성경 구절도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숙제 검사를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니면서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까지 와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상하다는 말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력이든 안목의 정력이든 이생의 자랑이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관을 갖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덜 맛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당연히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이런 시험들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 광야나 공생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빼면 안 돼요. 성령님 난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이래봐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치관도 난 명확하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나 죽을 각오도 돼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에서 성공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당하셨던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에서 승리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충만히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